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부도 많이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또한 국회의원 정도 되고 정부 고위 관료 정도 되는 아주 실력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러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는데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왔죠. 왜냐하면 낮에 올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러니 정말 저들은 어디서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났는가?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 나이가 50, 60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다 학벌도 있고 인맥도 있고 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사람이 30대의 젊은이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다닌 거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아니 우리를 따라와야지 백성들이 왜 예수를 따라하는가? 그런데 그 예수를 보니까 너무너무 똑똑하고 말도 잘하니까 예수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괘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이 별로 달갑지 않고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여태까지 많은 인생을 살고 잘 배우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지위도 있는데 자기들의 그 자리가 그 지위가 흔들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 젊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괘씸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래서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께 가네? 그러면요 손가락질 당하고 또 좋지 못한 소문이 나고 그러면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몰래 밤에 갔던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다 큰 어른이 다시 어린애기가 되어서 엄마 몸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반복해서 두 번째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두 번째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못하느냐?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어린애기가 되어서 다시 엄마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난다는 말이 아니고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거듭나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는 거죠. 영혼이 어떻게 거듭나냐는 거죠. 그렇게 거듭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난다. 그 말이 있던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죠. 믿는 자, 독생자 믿는 자.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도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있다. 그 말인 거죠.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가 어떤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느냐는 거죠. 그 정죄, 죄로 정한 것, 무엇 때문에 그가 그를 죄로 정했고 무엇 때문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심판받는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빛과 어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빛이 뭡니까? 빛은 태양에서 빛이 나오죠. 빛이 나오죠. 그래서 빛이 비추어져야 우리가 밝게 되고 낮이 되겠죠. 빛이 없으면 깜깜한 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갔는데 대낮이지만 방 안에 들어갔는데 어둡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서 전등을 켜야 됩니다. 그래야 환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태양빛. 빛하면 우리 여기 예배실 안에도 있는 이 등불 그리고 후레쉬불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빛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방을 비추고 이 바깥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 그 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추는 빛. 마음을 비추는 빛. 그래서 그 빛이 와야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빛, 태양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떠오르면 빛이 쫙 비추잖아요. 그러면 어두웠던 곳이, 깜깜했던 곳에 밝아지죠. 환해집니다. 그리고 빛이 쫙 비추오면 그 밤에 차갑고 추웠고 움츠렸던 몸이 이제는 쫙 펴지고 따뜻해지는 것이죠. 빛이 비추게 되면 이제 시들시들하는 다 죽어가던 그러한 식물들이
그 빛을 받고 이제 에너지를 얻고 생기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도 빛이 비춰져야 밝아지고, 빛이 비춰져야 이제 따뜻해지고, 빛이 비춰져야 생명을 얻게 되듯이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빛이 비춰져야 볼 수 있죠. 밤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깜깜해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죠. 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보게 되고, 길을 분별하게 되고, 무슨 물건이 있는지, 또 바닥에 구멍이 났는지, 이 앞에 돌부리가 있는지 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보고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빛이 비춰져야 차갑고 추웠는데 따뜻하게 되죠. 그렇죠? 눈이 와서 또 그것이 얻어서 있는데 빛이 비춰져야 그 따뜻한 빛에 의해서 눈이 다 녹잖아요. 그렇죠? 얻었던 것이 다 녹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져도 처마 밑에 있거나 그 빛이 건물 그림자에 가려서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얼음은요 녹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도로에 있는 눈은 얼음은 다 녹는데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있는 얼음은요 일주일이 가고 몇 달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빛이 비추지 않으면 이와 같이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있다. 그리고 빛이 비춰져야 어떻습니까? 우리의 피부도 이제 밝아지고 또 윤기가 나고 탱글탱글하고 생기가 있는 겁니다. 빛이 비추지 않으면 사람이 시들해지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한 빛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빛이 비춰야 된다 말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빛은 그냥 태양빛인 겁니다. 태양빛이고 자연에게 또 우리 인간의 눈에 우리 육신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빛이라고 한다면 이 빛,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입니다. 신년 벽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호랑이 그림을 막 그려놓고 인사를 합니다. 호랑이의 기운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호랑이가 무슨 우리에게 기운을 주겠어요. 호랑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호랑이의 본능은요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을 해치는 게 호랑이에요. 그런데 무슨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고 무슨 띠라 그러고 호랑이 기운을 받아다니면서 새해에 인사를 하면서 호랑이를 내세웠는지 조금 많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건강하라 그러고 새해가 되면 돈 많이 벌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복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그림을 보고 그런 말을 듣는다고 복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냥 기분 좋은 말로 하는 인사치레의 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진짜 복이 뭐겠습니까? 이 복은 누가 주냐는 거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역사에서 일하게 될 때에 효력을 나타낼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고 그 복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 인사를 보냈죠.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카톡으로 인사를 보냈는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고 보냈죠. 여러분 다 받으셨죠?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제대로 읽어보고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을 읽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빛이 임하게 되고 그 빛이 내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추이는 주님의 그 빛이 비출 때에 진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이 비추어질 때에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춥고 웅크렸던 자가 따뜻한 온기를 찾게 되고 생기가 없고 시들시들하던 그런 인생이 정말 생기를 얻고 또 정말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빛이 비추게 될 때에 어두웠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두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이, 상처났던 마음이, 시리었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온기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면 이제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빛이 비추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살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는 인생이 왜 이런가? 하고 짜증과 분노와 좌절과 허무했던 그런 마음에 빛이 비추게 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오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빛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임하면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지게 되고 빛이 임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빛이 임하면 우리가 생기 발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빛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의 빛을 보고 자기가 물고기를 잡고 또 그물을 깃고 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의 하던 일을 다 버려두고 내가 빛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빛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빛이 너무 따뜻했고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돈 벌고 물고기 잡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요한도 정말 입이 거칠고 욕심이 많았던 이 요한도, 오늘 이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도 그렇게 어둠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빛을 보고, 예수님의 빛을 보고 인생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요한복음을 찍었단 말이죠. 대단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만나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도 나중에는 다 죽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로마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 그 로마에서는 굉장히 욕심과 탐심이, 또 정말 살인이, 또 음란이 가득한 도시가 로마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그만 몸을 다 버리고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적인 물러남이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몸가짐을 조심하고 십계명을 따라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정말 자기가 결혼할 자기의 신부감을 어디서 구하느냐, 정조관념도 없고 인식도 없는 그러한 해픈 여자가 아니라 얼굴은 이쁘고 잘생겼는지 몰라도 그러한 자들은 다 한물 같다, 별볼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정말 지식 있고 정말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남자들은 자기의 신부감을 깨끗하고
정말 몸가짐을 잘하는 그 여자들을 데리고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 기독교인 여자들을 데려가가지고 그런 여자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런 여자들을 억지로 데려가서 혼인을 했다. 각자 살던 동네에서 자기가 혼인하고자 하는 남자들이 있고 또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남자들에게 끌려가서 결혼을 하느니 기독교인들이 달가워할 리가 없었죠. 억지로 잡혀가서 강제적으로 결혼해서 사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고 울분도 있고 억울하고 괴로웠지만 그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자기 남편은 엉망이었지만 함부로 살았지만 자기의 자녀들은 정말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로마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세월들이 수십 년을 흐르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결국에는 그 로마가 기독교 복음에 의해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들어가니까 그 빛이 어떤 빛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힘없는, 가난한, 볼품없는, 그러나 이 여자가 힘없지만 소신이 있고 자기 몸가짐을 바라보고 신앙이 있는, 그래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신앙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로 인해서, 기독교인 여성들로 인해서 로마 나라가 바뀌어버리는 대단한 역사, 이게 바로 빛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 빛이 제 속에 이 목사인 이 김영호 목사의 안에 들어오니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에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나도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야 됐고 또 내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는 이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 재능이 더 맞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 학교를 다녀야 됐고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랬던 나에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갔더니 그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던 겁니다. 나는 길이 없다, 나는 살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앞길이 없다 라고 생각하며 절망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길이 보였어요. 길이 환하게 보였어요. 전에는 너무나도 어둡고 깜깜했어요. 이 어둡고 깜깜하다는 것은 밤이 돼서 태양이 없어서 어둡고 깜깜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이 나의 길이구나 하고 희망이 생기고 감격적인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들어와서 저에게 환하게 비춰주셨다.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 아, 예수를 믿으면 길이 있구나. 그거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길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래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다녔고 예수 믿는 인생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까 늘 고민하고 남에게 물어도 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게 되었고 신학 공부하고 신학교를 가서 오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늘 찬양을 할 때마다 박자를 놓쳐서 박자를 잘 못 맞춰가지고 늦기도 하고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찬양하는 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하는 목사가 박자를 못 맞추니 찬양을 하다가도 그만 짜증이 나버리고 찬양을 하다가도 기분이 상해버리는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저를 목회자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이 길을 걸어왔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나에게 임하니 이런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나에게 임하니 내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좀 바뀌어주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구석이 너무 많아서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는 가장 이해 안 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말이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내가 남의 것을 훔쳤나? 내가 무슨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하고 거짓말을 했냐?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는데요, 제가 오늘 이 순간에 와서 보니까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부끄럽게 행동한 게 너무 많고 너무 창피해서 고개 들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죄인이구나. 이렇게도 부족하고 이렇게도 모자라고 이렇게도 흉측하고 이렇게도 사악하고 이렇게도 정말 부족한 자구나. 그걸 날마다 느낍니다. 날마다 느껴요. 왜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게 느껴집니다.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내 양심이 가책이 되어지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빛이 들어오는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빛이 비추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이게 복이다 말이죠.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독생자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니고데모는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어디서 말이야 족보도 없는 자가, 어디서 젊은 자가, 어디서 이상한 자가 와가지고 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왜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의 죄가 뭐냐 말이죠. 그의 죄로 정했던 항목이 뭐냐? 다시 말해서 그가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했어요.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은 사람이 많을까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죠.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런 말씀을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빛이 좋습니까? 어둠이 좋습니까? 사람들은 빛을 좋아할까요? 어둠을 좋아할까요? 네. 우리 권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요, 빛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해요. 빛이 좋다고. 빛을 좋아하죠. 어둡고 깜깜한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는 빛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어둠을 더 좋아하고 있어요. 말하고 행동이 너무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말로는 어둠보다 빛이 좋습니다 해놓고 차가운 것보다 따뜻한 게 좋고 다 죽어가는 것보다 생기 있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어둠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인사를 잘하죠. 쟁글쟁글 웃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 딱 돌아서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 속에 온갖 말을 다 해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우리 엄마가 말이야, 우리 아빠가 말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말이야, 저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말이야 하면서 그 사람이 어쨌다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속에 남들이 땅을 샀다, 남들이 잘됐다 하면 그만 은근히 시기가 일어나고 또 그 사람 잘 되는가 보자 하면서 좋지 못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 그냥 질투하고 빛을 미워하고 또 빛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빛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이제 싫어하고 거부하고 나아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아와야만이 거듭나게 되고 빛으로 나아와야만이 거듭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요, 사는 방법이 없어요. 사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빛으로 나와서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해야 빛이 임하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걸 하지 않아요. 말로는 빛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둠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은요, 속에 있는 것을 다 감추잖아요. 속에 있는 걸 다 감추잖아요. 겉으로는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잡담도 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원망이 있고 속으로는 미움이 있고 속으로는 욕심이 있잖아요. 남을 은근히 깔보잖아요. 남을 은근히 무시하잖아요. 남이 잘됐다 하면 그냥 배가 아프고 기분이 안 좋단 말이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어둠이다. 어둠. 그러니까 그런 어둠이 사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둠이 다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조금 들어있을까요?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어요. 그 어둠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시력 같은 어둠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기를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일도 지켜야 되고 일찍도 일어나야 되고 술도 못 먹어야 되고 내 고집대로 못하고 내 욕심대로 못하고 아이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자꾸 하라고 하니 아이고 싫어 내가 교회 안 가고 말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 속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이런 어둠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거듭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이 빛을 받은 이후에는 그 빛을 항상 나에게 빛을 주셨구나.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따뜻함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따뜻함과 사랑과 온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기를 주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면요 그 빛이 너무 환하고 밝고 좋아요. 그동안 나는 너무나도 어두운 곳에 음침한 곳에 나를 감추고 나를 꼭꼭 숨겨놓고 내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 감추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빛이 다 들어오면 그 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빛이 너무 밝고 환하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두운 곳에 깜깜한 곳에 그렇게 숨어서 남이 아무도 나를 안 보는 곳에서 나 홀로 있으면서 인터넷을 하면서 댓글을 쓰면서 남들이 나를 모를 거야. 나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서 오만 이야기를 하고 아무 이야기를 하고 남을 험담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 혼자 내 속으로 온갖 생각을 하고 별별 상상을 다 하고 온갖 상상과 나쁜 말들을 다 내 속에서 하고 상상하고 뱉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빛으로 나오면 그 빛이 나에게 싹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양심이 가책을 받잖아요. 내가 너무 어둡구나. 내가 너무 어둡구나. 나의 이 어두운 것을 다 드러내고 나의 어두운 것을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환하게 밝은 곳에서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빛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미 거듭난 자는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또한 거쳐서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다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나도 내 속을 모르고 남도 내 속을 모르고 여러분의 속을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들추어내야 됩니다.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들추어내려고 드러내려고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쫙 비치면요 우리가 상처받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마음이 슬퍼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 수가 없는데 이 빛이 나에게 쫙 임하게 된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구나.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여자들이요,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더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에 대해서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하지만, 그러나 자기 속으로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속이 못되고 얼마나 사악한지 여자들 본인이 알잖아요. 여자들 본인이 알잖아요. 남자들은 몰라요. 여자들 자신들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그 마음을 얻어맞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은혜 받고 감격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러웠던 마음, 차가웠던 마음, 사악했던 마음이 다 녹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고, 여러분의 그 감추어두었던 그 마음이, 꼭꼭 숨겨두었던 그 마음이 차가웠고 괴로웠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다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오면 얻었던 것이 다 녹여난다는 거죠. 녹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따뜻한 사랑과 그 강렬한 열기에 의해서 나의 어두움이 다 녹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주님의 열기가,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 여러분의 마음을 얻어만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녹아져야죠. 어두움이 드러나 있죠. 그동안 우리가 생기 없고 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며 살았지 않습니까? 또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낙심하며 좌절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생기가 없고 시들시들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빛이 임하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새로운 힘을 주고 생기발랄하게 에너지가 넘치게,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드러나야 돼요.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감추어요. 속에 그런 좋지 못한 것이 있는데 꼭꼭 감추어둔다니까요. 그런 이야기 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남들이 알까봐 부끄러워서 감추고 꼭 숨겨놔요. 그러면요, 빛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비실비실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빛이 쫙 비춰야 눈이 왔고 얼어있고 굳어있던 그 얼음이 다 녹아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추지 않고 처마 밑에나 또 빛이 비추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그 눈들, 그 얼었던 얼음들은 안 녹아요. 안 녹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양지, 용인 양지에 가면요, 그곳 마을 이름이 양지예요. 양지가 뭡니까? 햇빛이 비치는 따뜻한 땅이라 해서 양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신학생들은 그곳을 양지가 아니라 음지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왔는데 눈이 녹지 않아가지고 얼음이 확 얼어있는 게 겨울 내내 얼어있어요. 겨울 내내. 그래서 참 음지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비추지 않으면 이제 전혀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늘 비추고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래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내가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덜추어내지 않으면 내 속에 어둠이 있고 더러운 게 있고 욕심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탐심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 속에 상처가 된 게 있고 억울한 게 있고 절망감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어둠이 그대로 있어요. 추위가 그대로 있어요. 마음이 춥단 말이죠. 마음이 춥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빛이 나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그래서 빛이 비출 때 그걸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20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행위가 드러날까? 뭡니까? 속에 있는 욕심과 더러움이 드러날까봐, 남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은혜 받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다 거듭났고 구원 받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계속 나와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추위를, 마음의 어두운 것을, 마음의 비실비실한 것들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둠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다 녹아지고 어둠이 제거되고 생기가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놀라운 빛이 임했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오, 물고기 많이 잡았네, 복 받았다, 이거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했던 겁니다. 주여 누시니까 하다가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이 꼬꾸라져서 회개해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네를 감추어두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빛이 비추어져야,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져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토설하고 회개해서 마음이 정말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진정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수치를 감수해야 됩니다.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드러내서 회개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여러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욕탕에 갔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됐으나 그때 정도였는데 그때에 처음으로 목욕탕을 갔는데, 그런데요 다들 옷을 벗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요 깜짝 놀랐어요. 왜 옷을 벗으라고 하지? 그래서 저를 같이 데리고 왔던 사촌형이 나도 옷 벗었잖아, 너 괜찮아, 옷 벗어 하는데 옷을 못 벗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괜찮아, 그래야 목욕을 하지, 다 옷 벗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하기 싫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 형이 나를 결국 옷을 벗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팬티만 입고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참 목욕을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와 보니까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옷을 벗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안해지더라고요. 옷을 입고 있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어요. 옷 나와서 옷 벗고 다시 들어간 기억이 나는데, 정말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벗는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창피하죠. 그런데요, 벗으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옷을 벗고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목욕탕을 갈 때도 그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되고 내 속에 어두움이 있는 것, 죄가 있는 것, 부끄러움이 있는 것 다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우리의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의 용서가, 은혜가, 빛이 임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